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어지는 성도가 있고 좀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성도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상황 때문에 일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그 일이 부도났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어지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믿어지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믿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보실 때 믿어주지 않아서 무엇을 맡기지 않을 때 참 얼마나 이것이 억울한 일이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느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무엇으로 인침받은 사람? 성령으로. 마귀도 인을 친대요. 성령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인치시는데 마귀도 인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무엇로 인친대요? 육으로 인을 친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몇 개래요? 7개, 뿔이 10이래.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면류관을 어디에 썼다고? 뿔 10개, 10뿔의 면류관을 썼대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거기 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용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용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면류관을 어디다 썼대? 용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대요. 성경에서 머리가 10이요,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할 때는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상, 꿈속 어떤 환상 같은 것,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니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바다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니까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대?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보았던 그 계시를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을 똑같이 누구도 봤느냐? 사도 요한이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모르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정체가 무언가를 알겠죠? 자, 읽어보십시다. 자, 이 다니엘이 본 환상,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대? 짐승이 올라왔대. 몇 마리가 올라왔대? 4마리가 올라왔는데, 자, 첫째는 뭐와 같대? 사자와 같대. 사자 같대. 둘째는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자, 사자 같은데 그 사자에게 뭐가 있대요? 독수리 날개가 있대. 두 번째는 뭐가 있대요? 두 번째는, 자,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대.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과 같대. 아하, 여기 지금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4마리가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어떻대? 7절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무섭고 놀랍게 생겼대. 이 짐승이 무섭고 놀랍게. 자, 네 번째의 짐승은 어떤 형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보면 으시시해, 무섭대, 놀랍대. 자, 그런데 이 무섭고 놀란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는가 보십시다. 그 시작. 또 또 극히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어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뭔지 어떤 형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와 같대? 뭐와 큰 철과 같대. 큰 철이가 있어서 부서뜨려 버린대.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먹고 나머지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발로 밟았으며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이 새 짐승과 다르대. 이 네 번째 짐승은 새 짐승과 다르고 머리에 뭐가 있대요? 자, 뿔이 몇 개 있대? 뿔이 10개가 있대. 아,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을 꿀 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다 이 말이에요. 첫째 짐승인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게 생긴 그 짐승 같은데 뿔이 몇 개래? 뿔이 10개래. 뿔이 아하. 그러면 뿔 10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뿔 10이면 누구를 말해? 무섭고 놀라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을 말하죠. 뿔 10이면 누구를 말해요? 무섭고 놀랍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는데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각각이야. 각각.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랍게 생긴 짐승 각각 객체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한 뭉툭이로 설명하고 있어. 한 뭉태기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십시다. 뿔이 열은 나왔죠. 뿔은 열이 뭔가 나왔지. 뿔이 열이 뭔가는 나왔지. 자, 그러면 머리가 7이라고 할 때 7이 바로 뭐냐면, 자, 세 번째 짐승을 보십시다. 세 번째 짐승.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이 표범에게는 짐승의 머리가 몇 개래? 7, 참 머리가 4개래. 4개. 4개. 자, 그러면 사자 머리 1개, 곰 머리 1개. 이건 사자가 머리가 하나니까 하나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표범은 머리가 4개니까 4개라고 말한 거예요. 무섭고 놀랍게 생긴 짐승의 머리는 몇 개겠어? 하나겠지. 한번 세보세요. 시작. 7개. 아하. 그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할 때는 이 존재를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일 때는 사자 같은 어떤 존재. 아하, 곰 같은 어떤 존재. 아하, 표범 같은 어떤 존재. 아하, 무섭고 놀랍게 생긴 어떤 짐승 같은 그 존재.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각각 다 분리해서 표현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뭉태기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사자는 뭐고 곰은 뭐고 표범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는 누구냐? 사자는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짐승과 같대? 사자와 같대.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점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요. 자, 그러면 곰은 누구겠어요? 곰은 메데바사라 이 말이에요. 메데바사. 그럼 메데바사도 역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비록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귀환을 시켰지만 역시 바사의 속국으로서
다시 말하면 바사의 식민지로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스러운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자, 표보면 뭘 말해줘요? 머리가 내실에. 이것은 그리스를 말해요. 자,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세계사 선생님 해도 아마 잘할 겁니다. 맞죠? 아니, 그것만 가르칠 때. 다른 거는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 우리 뭐 교회에서는 그걸 자주 말해요. 자, 세계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빌립이라는 도시에서, 빌립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가 빌립이라는 도시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알렉산더인데, 이 안락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가 자,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아시아를 점령합니다. 아시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뜻이 아시아의 뜻. 아시아는 자, 아덴에서 볼 때 동쪽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유럽은 서쪽이라는 뜻이고, 이 아시아를 쭉 점령해서 인더스강까지 오는데, 인더스강 10년 걸렸어요. 이걸 점령하는데. 그건 빨리 점령한 거예요? 군뱅이 혀가듯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개가 몇 개래? 4개래. 그만큼 빨리 점령했어.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4개의 나라. 카선다가 지배하는, 리스마커스가 지배하는 나라, 카선드가 지배하는 나라, 여기 밑에 여기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는 나라, 저 시리아 쪽에 저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는 나라, 이쪽에 본토 카산다가 지배하고, 바로 지금 저 이쪽 그 카산도하고 그 소아시아 일곱 그 사이에 리스마커스가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머리가 넷이라 이 말.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가 바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고통스럽게 해? 핍박을 누가? 그리스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무섭고 놀란 짐승, 무섭지게 생긴 그 짐승은 누구겠어? 그러면 그리스를 무너뜨리는 로마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로마를 무슨 나라라고 말하느냐면 철의 나라라고 그래. 지금 세계사 속에서 로마를 뭐라고 그래? 철의 나라고 그래.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따로 표현을 했죠. 그 이유가 뭐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고, 그리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무너지고,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여기 지금 로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 머리가 7이요. 뭐가? 뿔이 10이다 라고 할 때, 아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를 말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는 어떤 나라냐?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신약 시대에 적용시키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말할 때
핍박하는 세상 나라를 말할 때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쉽지? 자, 다시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할 때 각자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무섭게 놀랍게 생긴 짐승 같은, 이렇게 각자 표현을 했어.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 나오고 뿔이 1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나라, 세력을 말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가 똑같은 환상으로 이 짐승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할 때는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세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세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똑같이 뿔이 열이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래? 열이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자,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과 같고 뭐와 같대?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다니엘서에서는 사자부터 곰부터 표범으로 그 다음에 무섭고 생긴 이 순서. 그런데 요한계시는 거꾸로 올라가죠. 근데 이것은 지금 한 문태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뭐와 같대?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 그러니까 한 뭉태기로 딱 설명을 해서 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을 뭘로 표현했어? 무섭고 놀랍게 생긴 짐승인데, 이 무섭고 놀랍게 생긴 그 짐승은 뭐와 같아? 표범이 들어있어. 이 로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표범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곰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사자. 다시 말하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력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세력은 그리스라고 하는 그 파워 힘, 그리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파워 힘,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파워 힘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뭉태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묵시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뿔이 10이요, 자, 머리가 7이라고 할 때 이것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첫째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구나. 자, 이해하셨죠? 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러면 어떤 나라요? 로마 제국이라니. 오늘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마치 유럽 연합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헛소리. 우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지금 로마 제국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존재는 어떤 존재겠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어떤 세상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도 아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19명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9명만 예배드릴 수 있다. 세상의 교회만 공격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세상의 나라가 이런 어떤 그 힘을, 권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교회 저 밖에서 이제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왜? 성경을 이제 들고 들어오면 거기 코로나 균이 묻으면 코로나. 세상에 이런 절간에다가 이런 적용시켰습니까? 가톨릭에 이런 적용시켰습니까? 오직 교회에만 이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런 적용시켰어요? 그럼 지하철 딱 타면 이거 만지지 말아야 돼. 이거 손잡이 만지지 말고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갖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돼요. 그렇게 비죽은 지하철에 대해서는 19명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19명이라는 19명만 타. 한 칸에 19명만 타야 돼요. 한 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세상 나라, 그 세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대통령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구겠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어떤 세력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자, 세상 나라라 이 말이에요. 세상 권세야. 그러면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대? 권세를 줬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줬어. 사단이 세상 임금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세상에 그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어떤 왕에게 권세를 줬다 이 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니까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았어. 이해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힘이라 이 말.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어디에 쓰지? 나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강화시키고 나라가 잘 살도록 하는 데 씁니까? 어디다 쓴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는 일에 쓴다는 거,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세치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권세를 딱 가져도 세상에서 권세를 갖기 전하고 똑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겠지. 예? 그런데 자, 만약에 권세를 가졌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까?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권세를 갖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권세,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졌는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까요? 교회 무너뜨리,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야. 그 권세를 누가 줘서? 마귀가 줘서.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 오히려 불교인이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다가 불교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독교가 활성화가 됐어. 오히려 그때 이 대한민국 땅에 무당을 없애려고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 정책 속에서. 그런데 신기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서 뭘 가졌어? 권세를 가졌네. 그런데 이때 가장 무당이 많이 늘어났대. 대한민국 땅에 이때. 두 번째, 없었던 자, 군대 가면 군목이 있어요. 군목이. 근데 군목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군승이 생겼느냐? 장로였던 그분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우리나라에 군승이 뭔지 알죠? 군승요, 군중 그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권세를 가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져야지. 권세를 갖지, 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기독교인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데 마귀가 사용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권세를 세상 권세 가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권세만 가집시다.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 된다고 탄표 찍어달라면 누가 찍어 주겠어? 아무도 안 찍어 주겠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권세, 말씀의 권세만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더니 자, 뭐와 같대? 누구와 같이 말한대? 새끼 양과 같이 말한대. 자, 그런데 이 새끼 양이라고 할 때 여기 새끼 양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로 아르니곤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새끼 양이라고 쓴 헬라어 원어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어린 양이라는 언어와 여기서 지금 기록한 새끼 양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야. 언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말로 번역할 때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새끼 양으로 표현했지만 원어는 같아. 그런데 원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존재냐? 아니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대. 새끼 양 같이. 그러면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것처럼 번역을 한 개정 개혁에는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린 양으로. 개정 개혁에는 한글 개혁은 어린 예수와 구분시키기 위해서 새끼 양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흉내냈대? 예수를 흉내냈대. 자, 그럼 예수를 흉내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용을 경배해요.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고 세상 나라를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말뚝박고 이 세상에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뚝박으려는 근성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소망, 우리는 천국의 영원히 말뚝박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 나라를 섬기게 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짓을 한다 이 말. 누가 새끼 양 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어떤 존재가, 그럼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13절 보십시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다시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되었던 상처가 이 세상 나라를 경배하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는데 이족이야. 이것은 기적이라니까. 죽게 되었던, 그러니까 더 누굴 공경하고 누굴 더 경배하고서 세상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하늘에서 뭘 끄집어낸대? 불을 끄집어낸대. 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낸 선지자가 누구요? 엘리야라니까.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흉내내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요. 두 번째 누구를 흉내내? 선지자를 흉내내는데 또 누구 흉내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짓이 뭐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버리고 뭘 경배하게?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기독교 안에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목사들이 전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이건 누구 흉내낸 거예요? 생기를 줬대. 누구 흉내낸 거예요?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죠. 누구 흉내낸 거예요? 창조자를 흉내낸 거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더니 선지자를 흉내내더니 창조자를 흉내내. 목적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게? 세상 섬기게. 세상의 돈을 섬기게. 그래, 돈이 우상이요. 자, 뭐를 섬기느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돈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 해와 달과 별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달. 이렇게 세상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전부 예수 버리고 돈으로 살게 하고 예수 버리고 전부 이제 뭡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권세를 막 섬기고 마지막 말세지 말아야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 맞아야 돼요. 성령의 인 맞아야 돼요. 도장, 하나님의 인, 도장이요, 도장. 마귀의 도장.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요.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 표를 받게 한대.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 이것도 흉내내는, 마귀는 참 흉내내는 놈이요. 마귀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영아, 어디 읽어봐야지? 응? 너 왜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어디 읽어봐야 되겠어? 지은아, 어디 읽어봐야지? 주희야, 어디 읽어봐야지? 민지야, 어디 읽어봐야지? 몇 장? 9장? 6장? 읽어봐 그럼. 신명기 6장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래? 마음에 새기래. 자, 첫째 어디다 새기래? 마음에 새기래. 그 다음에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첫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다가? 손목에다가, 손에다가. 다시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첫째 어디에다가? 손목에. 두 번째 미간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이 신명기 6장의 4절에 있는 말씀을 쭉 기록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그 쪽지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팔에다가, 이 손목에 팔에다가 둘러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슴에 대고 기도하고 가슴에 대고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겨?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인을 치는 거야. 이것을 이 손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수민아? 한글말로는 문갑 있잖아. 문갑 못 들어봤어요? 경문갑.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뭔가 든 것 같긴 한데 재현이가 알게 뭐지? 테플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테플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다 붙이래? 미간에 붙이래. 이 미간에 이것도 경문갑이라고 그러는 이 오른손에 그리고 머리에 단음 붙이는 것을 경문갑에 테플린 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 문설주, 집 대문 그 문설주에 여기 바로 여기다가 또 이제 이걸 맥추자라고 하는 추자 사람 이름 같죠? 추자 여기다가 또 대문 앞에다가 대문 그 옆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나갈 때 여기다가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걸 매추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 인을 쳐버리래, 마음에다가. 자, 그래서 항상 이 생각,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라는 거야. 네 마음에 그것을 세팅시키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누가 흉내내고 있어요? 누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흉내를 내고 있어. 그래서 이마나 어디 손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요 네 가지. 하나는 짐승의 이름이나 읽어보십시다.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라는 이놈이 참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흉내내고 있죠. 아주 이 나쁜 놈이 흉내내는. 그래서 우리는 흉내내는 이놈을 절대, 이놈에게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를 가져야 매매할 수 있대. 앞으로 우리 이건 이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말세에도 있을 일들이에요. 현찰이 없으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시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현찰이 없으면, 현찰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제대로 우리 코로나 때 직장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받아줄 날이 온다, 이 말.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야. 직장에서 안 받아줄. 대기업의 어떤 사람이 인사과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대기업의 어떤 기독교인 중직인데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느냐면,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자 이제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거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 있으면 마이너스 1점인가 마이너스 1점인가 5점 마이너스 5점 감점이래. 기독교인이라. 지금 대기업. 왜냐? 기독교인들이 뭐가 안 되느냐? 사회성이 없대. 기독교인들이 사회성이 없습니까? 왜냐? 술자리에서 같이 술 안 넣는다는 거요. 건배 안 넣는다는 거요. 네 나누 나인실로 내게 돌아가, 이런 건가? 그걸 안 넣는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바른 예수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내가 술자리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직성은 있잖아. 너는 정직한 걸 택할래? 술자리에서 골골대는 걸 택할래? 뭐가 회사의 유익이에요? 정직한 게 유익이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매매를 못한다. 8절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뭐를 세어보래?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 다시 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첫째,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래. 두 번째, 그 이름의 수라. 무슨 수래요? 짐승의 이름의 수래.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그 짐승의 수래. 짐승의 수. 자, 네 번째는 뭐요? 네 번째는 사람의 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래? 이것이 666이래. 자, 666. 자, 666을 네 가지로 설명해 줬죠, 여기. 666을 네 가지로 설명해 줬지. 첫째 뭐래? 짐승의 이름이래.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래. 세 번째, 짐승의 수래. 네 번째, 사람의 수래. 아하.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666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꽝그리 무시해버리고 666을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666이 컴퓨터다, 666이 바코드다, 666이 코로나19 백신이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666은 베리칩이 아니에요. 666은 베리칩이 아니, 바코드도 아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베리칩이 있었어? 바코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666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무언가를 다 알아야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지영이한테 편지 쓸 때, 지영이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읽어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에요. 자, 아무 의미, 편지를 땐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베리칩이라, 이 666이 베리칩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저 인천에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그 교회를 4번인가 5번 갔어요. 처음에 가고 두 번째 갔을 때 666,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2번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 그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 만나가지고 뭐 자기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666은 베리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기에 훅 빠졌어요. 자 그분을 10년 만에 만났어요. 이제 10년 만에 한 달 전인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카톡을 그분이 저한테 보내요. 카톡을 보내는데 그 카톡을 보내는데 자기가 이제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보내는데 보니까 여기 666, 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지옥 간다. 그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뭡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포스터로 화가해가지고 그걸 전도하는 그 현 장소에다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전도하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리칩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베리칩 받는다고 절대 지옥 안 가. 걱정하지 마라. 베리칩 666과 베리칩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가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베리칩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베리칩 존재하지. 베리칩 존재한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베리칩을 여러분 존재하는데 그거 내 몸에 이식이 돼도 그걸 여러분 이게 666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참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겁니까? 아니 뜰뜰하게 왜 쳐다봐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스럽게 쳐다볼 것이지 왜 뜰뜰하게 쳐다봐. 자 그러면 여기 666이 뭐냐 여기 설명해 줬다니까. 짐승의 이름이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말하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 조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구를 흉내냈어? 예수. 또 누구를 흉내냈어요? 선지자. 또 누구를 흉내냈어요? 창조자를 흉내냈다 이 말.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 예수를 흉내내는 걸 적그리스도지. 예수를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첫째, 적그리스도야. 이게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 답이 나왔죠. 첫 번째 뭐래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래. 두 번째는 뭐래요? 그 짐승의 그 이름의 수. 이 이름을 뭘로 표기했다는 것이냐? 그 이름을 수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뭘로 표기했대? 숫자로 표기했대. 숫자로. 자, 그러면 짐승의 수가 뭐예요? 그럼 짐승의 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친 것을 짐승의 수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수래, 사람의 수래? 사람의 수래. 사람의 수로 그 이름을
사람의 수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의 수로 환산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로마 제국 당시에 313년까지 AD 313년까지 로마 황제가 뭐가 되었느냐?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강제로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가 아니라 황제가 구세주,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 황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냈대? 선지자를 흉내내고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내고 창조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차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AD 67, 60조 4년에. 그리고 또 2차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3차 박해 트리키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3차 박해했어요. 4차 하드리안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5번째는 이름을 못 이었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가면서 누가 하나님이 됐어요? 누가? 황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냐 카톨릭이야. 그 다음부터 황제가 뭐가, 자, 그 다음부터 교황이 뭐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황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니까 교황이 결국은 카톨릭의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666은 여기서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666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다 누구로 떠오르겠어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뭐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 666을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우상. 그래서 666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럼 지금은 저 666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니죠. 이미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그럼 오늘날의 666은 누구겠어요? 오늘날의 666은 여러분,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경배하겠다,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이 뭐요? 666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소망하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죄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임침받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막 출세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막 출세의 막 가도를 달리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되느냐? 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666이 누구냐? 666이 누구냐? 첫째, 적그리스도야. 두 번째, 거짓 선지자예요. 목적이 뭐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표 받아야 돼.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도장을. 예수님이 막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야.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 밖에 나가서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또 직장 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와? 내 집이니까. 이미. 왜 내 집이냐? 왜 내 집이지? 엄마 아빠가 거기서 사니까 내 집이지. 주영한동 끝나고 어디 갈게요?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뭐 내년에는 어디로 갈게요? 누가 있는 집으로 갈게요? 내년에는 어딘가 가겠지, 그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입 맞아서
끝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견고하게 합시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셔요. 아직껏 죽으면 천국이다라는 그 멋진 믿음의 마인드를,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의 정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에 흔들릴 수 없고 감정에 흔들릴 수 없고 환경 따위에 흔들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오직 예수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우리는 저런 이 666 따위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순교의 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시작. 자, 이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예지만 라윤이가 버블 그 게임인가? 버블 게임에 올라오고 3명 100명 정도 모인 그곳에서 3명만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막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막 근데 쟤는 거기 왜 올라오려고 했었지? 뭐에 미혹되었지? 선물에 미혹된 거예요. 선물에 미혹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선물이 없으면 안 나왔을 거야. 그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낸다 이 말. 여기 지금 자 보십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에 대해서 나오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데 하나님을 흉내내고 선지자를 흉내내고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내고 창조자를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흉내를 낼 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정원숙 집사님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보죠? 야, 찬양 그런 거 없냐?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런 찬양 없어? 응? 예수 안에서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런 찬양 없어? 한번 쳐봐. 자,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말자 이 말. 절대 미혹당하지 말자 이 말. 제 이종 사촌 누나 이름이 미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고 우리 이종 사촌 누나는 미옥이에요. 참 그분이 미옥이 누나가 참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했었어요. 뭐 지금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참 복음을 참 이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 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막 사모하는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을 순수하게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연약한 육체 때문에 혹시 내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실수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귀국할 수 있어. 제가 11월에 이제 인도 부흥회 갈 때 거기서 눌러 살까요? 귀국할까요? 야, 선주야, 너는 왜 대답을 안 해? 목사님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아? 너 되게 기분 나쁘다. 너 일부 예배 쪽 3만 원 내놔 이거. 귀국해야죠. 여러분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입맞은 사람은 반드시 귀국해야 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마귀가 흉내낼 때 그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의 부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방해하는 신앙생활, 너 회방하는 미혹하는 악한 영아, 너는 진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질병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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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속지 않도록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속지 않도록 바른 말씀의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